새해 수요 심야 때 무엇을 할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노예 서기 때부터 이제 수원, 안산 수원에 6개 노예가 있어요. 6개 노예 재직들, 중직들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원하는 교회들이 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신조, 12신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 3년을 가르치면서 생각하기에 야,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딴 사람들만 은혜 받게 하는 게 조금 미안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우리가 2020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7년의 원년이니까 기초를 든든히 다진다는 차원에서 12신조라는 걸 같이 배우려고 그래요. 12신조 들어봤어요? 장로님들은 시험 볼 때 12신조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조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 시작하는 거에서 아주 꼭 믿어야 될 것을 줄여서 12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사도신경과 뭐 유사하지만 그러나 똑같지는 않은 이제 그 신조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한번 자막이 간사님 나와도 괜찮아? 이 신조 띄워보세요. 한번 신조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자세히 보면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은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2번 시작.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3번까지만 보여줄게요. 시작.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1번, 2번, 3번까지만 보여줬고요. 다 보여줘도 잘 이제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2조항인데 사실 이 12신조는 영국에 24신조가 있었어요. 영국 교회가 막 핍박 중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부흥해서 우리가 진짜 믿는 게 뭐냐 정리해보자. 그래서 24개를 정리했는데 인도 선교사라고 한 사람들이 12개로 정리를 했어요. 24개를.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 인도가 쓰고 있는 12개를 서문만 바꿔서 똑같이 12개를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함께 믿는 내용이라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기독교 장로회 아셨죠? 기독교 장로회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 장로회에는 거의 모든 교단이 같이 신조로 채택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신조는 신은 믿을 신이니까 결국 나는 믿는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고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니까 말하면 모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공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그 영국의 24신조는 1번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2번이 삼위일체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인도와 한국의 신조는 특별한 게 뭐냐? 1번이 뭐였어요? 아까 기억나세요? 1번이 뭐였죠? 1번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원래 원본은 하나님 삼일체부터 나가는데 1번이 성경이 된 것은 그건 은혜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나름 모든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1번을 같이 하면서 단순히 교리 공부가 아니라 제가 우리가 최근에 읽는 성경들과 연결해서 같이 보면서
은혜스러운 교리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한번 그 조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열어주세요. 조문을 열어주세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띄워놓으세요. 신구약 성경이라고 못 박은 이유는 뭘까요? 가톨릭에서는 신구약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가 있어요? 외경이라고 있죠. 또 심하면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천주교는 외경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구약 성경만 몇 권이죠? 66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시작.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두 가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1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는, 첫째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신행, 믿고 행하는 것에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요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면 여러분이 계속 읽었던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 8절. 6장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잘못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뭘까요? 우리는 잘못하면 저 예수를 전혀 믿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방인은 당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따자 많이 하는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과 비교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은 종교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내에도 종교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교회 내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전적으로 뭐냐면 중심이 나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잘 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교회에도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도 응답하고 복 주고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자녀는 전적으로 내 기도 방식, 내용, 방법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사랑,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럴 때 여러분 또 중언부언을 잘못 알면 그냥 뭐 한 말 또 한 말 한다 그래서 뭐 주의 아버지 한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실 이 중언부언은 뭐냐면 내가 일단 기도의 양을 많이 늘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냥 어쨌든 간에 많이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뭐 떨려서 기도하는데 떨려갖고 한마디 하고 주의 아버지, 떨려서 주의 아버지, 이거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기도가 서툴러서 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결국 이 동기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내 공로가 중심인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게 기도의 핵심인데, 우린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무섭고 까다롭고 기준이 너무 높은 그 신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또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걸 또 읽었을 거예요. 새벽에 잠깐 나눴던 건데요,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은 차원이니까 이게 산상수훈 전체가 같은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7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계속 얘기해요. 두 종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넓은 문 좁은 문 했지만 이제 나무, 두 종류의 나무가 있고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집이 있다. 근데 이 나무와 집은요 외적으로 구분이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떤 게 진짜인지 드러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드러날 때 예수님의 선포가 무섭죠. 한번 볼까요? 겁주려고 막 이 본문을 또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겁주라고 준 본문이 아니죠. 자, 21절 보세요.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이 말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어마무시하죠? 정말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지옥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죠? 자, 그런데 이제 22절 보세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신앙인인데 이거 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고. 결국 뭐가 근거예요? 내가 한 사역, 내가 한 주의 일, 이것이 근거돼서 주 앞에 갈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주의 사역을 했고 봉사를 했지만 마음속에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세로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것은 주님이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행위와 공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가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함으로 가려는 이방인 같은 거죠. 종교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대로 하는 게 뭘까요? 이제 사실 이것만 보면 어렵지만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누굴 얘기하냐면 세리와 창기를 얘기해요. 자, 세리와 창기 그리고 바리새인,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 세리와 창기, 누가 더 신앙생활 잘했어요? 100% 여기 더 잘했어요. 여기는 금식하고 11조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얘기할 때 주의 뜻대로 순종한 자가 누구냐면 이들이래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믿음이죠.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잘 보세요. 무슨 믿음이에요?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공로, 내 행위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있다면 그럼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업적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또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뭐냐면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왜? 내가 한 행위가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설마 들어줄까? 기도는 하지만 들어줄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잘못되지 못할까? 그런 늘 두려움과 염려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그냥 기도하러 나왔을 때 기도 자체가 기쁨이고 기도했을 때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우리 행위와 신앙생활의 영원무한 법칙이라는 것이 결국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을 하나 볼까요? 이제 우리 신약을 보고 구약은 또 더 쉽죠.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을 가볼까요? 시편 1편. 그냥 우리가 12신 1번 성경이 그랬더니 그래 뭐 다 아는 얘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이 그런 감을 믿는다면 성경을 잘 봐갖고 잘 읽고 이해해야 되겠죠. 자,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 의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악인과 비교하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묵상하니까 뭐야?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죠. 악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출세 못해.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김사부를 하더라고. 김사부. 저희가 예전에 그 아들 때문에 우리 아내랑 가다가 돌담병원을 발견한 거 아세요? 돌담병원? 여러분, 돌담병원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돌담병원이요, 산정 호수에 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어디 나오는 거래요? 강원도 정선. 거기선 강원도 정선이라고 하지만 진짜 돌담병원은요 산정호수 안에 있었어요. 지나가다 봤어요. 돌담병원이 여기 있네? 진짜 병원 같은데 아마 그때 이미 드라마 촬영이 시작됐었나 봐요. 왜냐면 그 김사부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고지식한 의사예요.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의인이, 그래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얘기 비교하는 거예요. 이 김사부와 대비되는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사장으로 된 그 친구는 철저하게 꾀를 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줄을 잡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서 계속 김사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바보 같은 놈아, 막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얘기, 악인들의 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출세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두 번째 볼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게 사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그런데 다 다른 것처럼 보이면 점층적으로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악인들의 꾀만 따르다가 뭐예요? 할까 말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길에 가 있는 거죠. 죄인들의 길,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딱 앉아서 이제 뭐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앞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예전에 홍종일 목사님이 이제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홍종일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홍 목사님이 답답해서 성경을 펴서 아버님 이렇지요? 그래, 이렇죠.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렇죠, 맞아 하더래요. 그리고 딱 덮으니까 그래도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확무한 신앙 본분의 원칙이다. 그 말은 뭐냐면 매뉴얼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매뉴얼.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 가는 거예요. 매뉴얼이 뭐예요? 사용설명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원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말씀을 통해서만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다. 믿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딴 길로, 넓은 길로 막 가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넓은 길로 막 가요. 넓은 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 행위와 공로를 자꾸 주장하고 그걸 내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절망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만사 형통해. 하는 일이 다 형통이니까 입춘되길 만사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 만사 형통을 약속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사람한테 그렇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날마다 즐거움으로 억지로 막 한 장 읽으랬으니까 억지로 읽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읽으면서 그 말씀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알죠? 묵상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되는 거니까 소가 풀을 뜯어먹고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거니까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게 무슨 뜻일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백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주장하니까 이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결과적으로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되냐? 안 되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형통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내가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죠? 이걸 왜 주셨을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림의 떡이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묵상해서 100% 율법을 지키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정말 그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100% 가르쳐 주셨고 지키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한상 순이잖아요. 결국 이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분인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분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복이 누구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내 노력과 방법으로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되는 건데, 그죠? 100%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안 되는데 끊임없이 이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넓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 넓은 길은 세상의 모든 종교인을 다 포함한 교회 내에 율법적으로 행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결국 내가 내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이 나의 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기도할 때 어떻게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건 쓸데없는 기도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입학시험 수능고사 볼 때 그 중보기도 강사가 그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영어 듣기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비행기가 안 뜨게 해주시고 조용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봤더니 그거는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더라. 내가 쓸데없는 기도를 했더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우리가 중보기도 용사로서 하지 않아야 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 달라는 기도, 하나님 날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달라, 이건 사실은요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제가 막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거 안 불러요. 제가 그걸 금지곡으로 한번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걸 금지하면 안 되는데 까맣게 하려고 해요. 내가 막 하나님 기쁨 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손자를 키워보니까요, 죄송해요, 애가 나한테 무슨 기쁜 짓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걔 웃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이제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웃게 하려고, 손자를 웃게 하려고 할아버지가 막 재롱을 떠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 애를 써요. 할렐루야. 그걸 내가 막 기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에너지를 거기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인정해서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긴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기 선교 가서 우리가 뭘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신기해요. 통로가 되면요,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행복해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다른 동산교회로 이제 갔는데, 은혜 동산교회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식사 대접하고 꼭 집에 돌아갈 때 하늘을 보고 얘기했대잖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자기는 전도 대상자에게 밥을 사주면서 그 사람한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대접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했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하는데 내 걸로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걸로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거죠. 내 것이 없으니까 주님 주신 걸로 대접하니까 뭐야? 그 사람을 대접하면서 나는 더불어서 덩달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섬김의 기쁨인 거예요. 내게 아니라 다 받았다, 다 은혜다, 다 선물이라고 느낀다면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움켜쥔 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와, 내가 기쁘고, 그리고 야, 내가 내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줬고 풍성한 거 줬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잘 먹고 잘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 달라 계속 욕심 부리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제 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베풀어 보세요. 계속해서 했던 예화가 있어요. 오병이어라는 거 기억하시죠? 오병이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멸치 5개와 멸치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면, 얘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놨을 때 뭐예요? 5,000명, 2만 명이 먹는 어마어마한 자산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이걸 주 앞에 드렸을 때 2만 명이 먹고, 자기는 어때요? 오병이어만 먹었을까요? 더 먹었죠. 배부르게 먹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기쁨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으로 주 앞에 드리고 쓸 때, 나눌 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서 이거였구나. 여러분의 주어진 거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쓰는 일이 남은 거예요. 이웃과 열방을 위해 쓰는 일만 남은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새해 복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해요. 받은 복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받은 복을 누리시는 거, 어떻게 누려야 된다고요? 함께 나눌 때 이게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매뉴얼이고 본분이고 지침인 이유는 바로 그건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을 때, 이야, 이거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자기 생각, 경험 속에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소금이고 어차피 빛이니까 소금의 맛을 내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밟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욕하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욕먹는 존재가 됐어요.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됐어요. 불쌍해요? 아니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가 맛을 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소금의 맛을 친히 내심으로 내 가정이 변화하고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아직 소금 되려면 멀었어요. 햇빛 되려면 빛 되려면 멀었어요. 언제 되려고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빛이신 소금이신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세요. 빛을 발하려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나를 깨트리고 내 안에 소금이 내 안에 빛이 드러나도록 해보세요. 깨트리는 게 뭘까요? 내놓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죠. 야 네가 한번 밥 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못 사요. 절대 못 사요.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밥 사요. 밥 사. 그럴 때 밥을 산다고 마음 먹는 순간 주님께서 신께 공급하시는. 자 이제 오늘 들은 재미난 따끈따끈한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번 주일에 떡 내신 분이 누군지 알죠? 김명순 권사님과 김나영 자매예요. 결혼식도 안 했고 장례식도 안 했는데 왜 냈을까? 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야 나영이 너 왜 내냐? 그랬더니 좋은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낸대요. 근데 오늘 이제 권사님 얘기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으니까 어느 날 야 네가 떡을 좀 내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떡 내라, 떡 내라. 그래서 이제 떡을 내야 된다고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떡을 내기로 딱 결단하는 순간 갑자기 공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즉시 나이가 엄마한테 엄마 떡값이 들어왔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바로 냈대잖아요. 얼마나 비싼 떡을 냈어요. 오늘 이번에 마신 떡.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을 주셨으면 그거 갖고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 이런 소원을 주셨으니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준비되었던 돈이 굴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매일 성경 한 짧기에 매진하시고 묵상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